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기뻐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곤고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곤고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곤고한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좀 더 얘기하면 곤고한 일, 슬픈 일과 영적 전투를 해야 비로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어릴 때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참 아팠던 것 같아요. 좀 되게 한번 알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아프다가 감기나 뭐 이런 거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옆에서 병간호를 하세요. 안 주무시고.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웠어요. 또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학생 때 자다가 좀 이상해서 일어나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주무시고 오셔서. 그때 내가 속으로 자는 척하고 이제 물론 기도를 듣죠. 들으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걱정하고 나보다 내 앞날을 더 걱정하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애통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분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성서를 읽어보니까 젖먹이는 어미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로소 그 문제가 그 슬픔이 뭐로 보입니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랬어요. 처음에 25살 때 강원도 영월 운학으로 목회를 갔는데 나는 혼자 남겨진 슬픔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아침에 다 떠나고 혼자 남겨졌는데요. 여러분 그 산골에 세상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든지 그런 건 상상을 못했어요. 가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 주시려고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 옆에 산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나 전견 실현하느라고.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법이 없다. 근데 이것이 벨이 꿀리니까 화가 나니까 그대로 안 읽혀져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인데 벨이 없지. 내가 그렇게 혼자 마을에 가서 확 외쳤어요. 그러는데요, 내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새로운 전도사 누굽니다. 이번 주일날 꼭 교회에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마을 사람들 다 전도된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인사는 어쨌든 꼬박꼬박 잘해줬어요. 그때 내가 비로소 새롭게 깨달았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그때 목회했던 그때 교회 바로 옆에 살았던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신데 연락이 오세요. 저는 사실 연락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 연락이 와요. 제가 늘 생각날 때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 25살 뭘 모르잖아요. 그때 정말 어머니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오히려 목회자가 은혜 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슬픔이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데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기도할 문제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오면 아름답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원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마조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아름답게 알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른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해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운하계 그 시골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허름했어요. 완전 시골집 다 쓰러져 가는 집. 막 천장에서 쥐가 떨어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지붕 수리하려고 올라갔더니 너무 낡아가지고 지붕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전기 좀 수리하려고 봤더니 이게 누전이 됐는지 막 만지면 전기가 찌릿찌릿해가지고 천장을 못 만지는데 불이 안 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2층을 짓겠습니다. 2층을. 그랬더니 마침 사당동에 있는 방주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줬어요.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시에 방문하세요. 불시에 방문하셔서 자기가 지금 마음에 들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 줘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에서 이제 후원받아도 교회를 줘 주세요. 저한테 오셔서 교회 줘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1층으로 나 2층으로 질 겁니다. 그럼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층으로 져진 교회 져진 거 보셨죠? 나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길 나는 믿습니다. 우리 때 이루어지면 좋지만 우리 때 아니라도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할 일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모를 뿐이지 내 눈앞에 그렇게 안 나타날 뿐이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그 사건을 하나님 감사로 만들어 가신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합니다. 두 번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이 우리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외면하면 결국 성령이 말씀하셔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동해일기 여러분 쓰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뭘 쓸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깨닫는 것도 써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것들을 간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기뻐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합시고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익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묵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순간마다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할 일이 뭘까요? 그 한 가지가요, 때때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참 어려운 결정일 때가 많아요. 너 왜 바보처럼 그런 결정을 했어? 왜 어리석게 그런 결정을 했어? 너 그런 줄 아는 줄 알았더니 너 정말 생각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따져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건지 뭔지 선택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2019년 당신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2019년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마를 치료하시고 사건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2019년 송년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간증한다고 서로 줄을 서시고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019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사랑으로 돌아가실 모든 영혼들이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